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34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게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두신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게 하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지 하기 위해서 말하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이 부활에 대한 말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엄청나게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부활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부활의 중요성과 또한 부활에 대해서 저희가 좀 배워가길 원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려운 게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론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해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읽으면은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 이렇구나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제대로 저희가 붙잡지 못한다면 저희의 소망이 그릇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분명하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알게 하노니 그리고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써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구원 받냐 마냐 하는 그만큼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했다 그랬을 때 복음, 그러면은 복음이 뭐냐 그랬을 때 몇 가지 말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육신하여 오셨고 그리고 이분을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는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걸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게 맞는 말입니다. 또한 그는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모든 것을 다 다스리러 오신다. 그 말 맞는 말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건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 압축했을 때 한마디로 무엇이라 하냐 그러면요. 그것을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복음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
즉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모든 자들이 그 죄가 다 씻겨지고 자기의 모습들이 전부 다 마치 그 모든 빛 앞에 다 녹아 없어지듯이 다 그냥 녹아 없어지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새롭게 부활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이 그냥 십자가만 있다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반쪽짜리도 아닌 희망 고문인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숭고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도 숭고하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 부활은 절레절레 고개를 접니다. 부활 같은 게 어떻게 있겠냐. 여러분, 그거는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고상한 척 하는데,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고 십자가를 갖다가 지는 거, 내가 십자가를 진다, 그런 말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냥 부활이 없이 십자가만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상하다. 그런 것을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 여러분 까뮤입니다. 까뮤란 건 사실 불신자였죠, 거진.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나 끝에 가서는 그 부활 없음에 대해서 번뇌하고 고뇌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문턱, 먼 줄 알았는데 바로 코앞에 닥쳤거든요. 깜깜하거든요. 내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거든요. 희망이 없거든요. 무섭거든요. 그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멋지게 얘기하다가 정작 자기가 이제 깜깜한 문을, 그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그 칠흑 같은 데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부활은 믿겨지지 않고 괴로운 겁니다. 몸부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오직 깜깜한 칠흑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성경이 그 부활을 얘기하시고 계시대요. 여러분,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는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한다, 그를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세 지난 바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여러분, 이게 성경이 어디서 얘기하는지 적어도 우리는 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다, 그게 어디에 있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갖다가 성경에서 얘기하지 생각하는데 어디 있는 줄 몰라요.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성경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요, 여러분, 유대인의 성경, 요즘 유대인 중에서도 자유신학자가 생겨서 이 이사야서 53장을 복원시켰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 부활하신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사야서 53장을 여러분 지워버렸습니다. 얼마 있다가 구전하다가 이사야서 53장을 싹 빼버렸어요. 나중에 유대인들 중에서 학자들, 자유신학자들이죠. 그들 딴에서는, 그들이 나름대로는 진리를, 성경 그대로를 복원하자, 크리스찬 있건 말건 그래가지고 복원시킨 게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누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갓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고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들과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 53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대로 예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것도 이사야서 53장에 사실 써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가 그 죽은 후에 부자들과 함께 있었도다. 그러면서 이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기서 지금 주님이 살아나는 것을 암시하고 호세아서 6장에 보면은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절, 2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3일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렇게 예언합니다. 여러분 또한 저희가 욥기를 봤지만은 욥기에서도 3일 만에 내가 다시 영광을 회복하겠다. 그 말이 여기저기 나옵니다. 그 여호와께서 나를 죽이셔도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 욥기에 또 나옵니다. 욥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이랬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는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살아나신다. 이게 예언이 되었어요. 이대로 주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저희에게는 소망이 있고, 그리고 그러한 소망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냐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가장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의 가장 좋은 예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떠한 태도냐? 그게 바로 9절, 10절, 12절의 태도예요. 11절의 태도예요. 이게 뭐냐?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죽었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은다면 어떻게 살 거냐? 어떠한 마음을 가질 거냐? 그건 바로 9절과 같은 마음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 줄 압니다. 비록 사도 바울처럼 이러한 죄책감이 들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 그리고 내가 주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보면서 나는 참으로 구원받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다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이 진짜 어떠한지는 그 사람과 하나님만이 압니다. 각 사람의 죄는 아무도 모르는,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 앞에 정말 아주 완고한 그러한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잘 모르지만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자기가 진실되려고 성실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참으로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볼 때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데, 그런데 그러한 부족함이 고백할 수밖에 없고 입에서 턱턱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나를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끝까지 이끌어 주신다. 이러한 나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 그게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태도냐? 사도 바울 9절처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교회를 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라.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기를, 예수에게 속았다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이러한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동시에 사도 바울께서는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러나 또한 동시에 크리스찬은 그러한 자기를 보면서, 그러한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냐? 그러나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은 것은, 내가 주님 안에서 노력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나마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저희가 주님 안에서 힘쓰고 수고하고 주 안에서 발버둥 치고 그러지만 이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셔서 내가 아닌 그 성령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태도, 그러한 마음, 그래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하지만은 맨 끝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10절 끝에 사도 바울께서 그러나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성도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부활에 대해서 더 있는데 얘기 못했지만, 여러분, 저희가 이 부활을 아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녀야 되는 태도는, 아니 반드시 지녀야 되는 게 아니라 소망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내 소망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것을 아는 사람이 가지는 것은, 여러분, 먼저 소망이고,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뭐가 생기냐? 감사가 있고, 감사가 있기 때문에 뭐가 생기냐? 그 좋은 소망을 주신 주님을 사랑하려는 사랑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 그리고 감사와 감격, 그런 다음에 나오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소망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그리고 그 주님을 나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를 실망치 않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진짜고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고, 그리고 그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 증명된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그 500명이 한꺼번에 받고 모든 12사도가 그것을 보고 그걸 위해서 살다가 그걸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나도 그 분들처럼 같이 따라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따라갈 때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캐리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캐리해 주십니다. 우리를 그분의 손에 얹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소망을 갖다가 다시금 리마인드 해 주십니다. 오늘도 이 소망을 품고 주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이 큰 소망을 가지고 다시금 주님을 사랑하려고 온 힘을 쓰며, 그러나 이 모든 게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